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친 종말에 관한 설명,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며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기준하에 시행되는가 하는 것이 다 지금은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고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다운 어떤 내용과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웠냐 그렇지 않느냐로 지금 심판을 여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뜻밖에도 교회론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를 조금 더 약간 이런 신학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구원론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치중되었다는 것은 그 강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과의 균형과 그 이해의 연결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구원 문제만 해도 우리는 실존적인 확인에 너무 치우쳐 있는 듯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성경에 구원에 관하여 설명된 언제나 일관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의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는 사도행전 16장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익숙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설명의 이런 책임적인 부분, 자신의 결단,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이런 것들이 구원에 대한 설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설명은 이런 우리의 경험, 이해, 이런 쪽으로만 구원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전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다 성령이 계시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3절.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결정과 이런 시인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후자의 설명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의 이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분별, 우리의 결정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 이면에는 사실은 예수를 이해하며 예수를 만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요인들의 결정적인 부분은 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런 우리가 감각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주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구원론에 있어서도 결정과 그 선택 이런 데 너무 치중하여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버렸고 그 제한됨이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수를 영접하며 믿으며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해와 경험이지만 그 속에 성령의 결정적인 사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 이해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이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런 설명,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에 등장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이 개입과 결정적인 그 사역이 우리의 이해에서 빠져 있을 수 있듯이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으면서 그 결과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으면서도 성령의 개입이 본인에게 자각되지 않을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다 하는 교회로의 부름에 대해서는 구원론에서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이 자각되지 않을 수는 너무나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사학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마태복음 끝장하고 사도행전 첫장하고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나오고는 없어요. 전도하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시면 서신서는 전부 교회론에 관한 것이요, 성화에 관한 것이, 전도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서의 전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가르침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요. 그는 바울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종으로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교회는 전도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고 구원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무식한 탓입니다. 구원론에 집착을 하되 구원론에
성경적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이 부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전도하고를 돌고 있습니다. 꼭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현관문만 들락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자는 그 다음에 도어맨이 돼서 다음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제복 입혀서 또 도어맨이 되고, 도어맨이 되고, 도어맨이 되고, 그래서 집은 현관만 계속 세우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을 지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론적인 신앙으로 신앙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구원론적인 그런 감격과 그런 분명한 어떤 행동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죄책감을 가지며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당연히 이렇게 외면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회들은 이런 구원론적 차원에서의 현장감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선교사나 또는 이 새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듣고 그래서 간접적인 감격과 확인을 하곤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그 무지나 혹은 오해들을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떼고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험하게 좀 그런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지나가면 또 위로도 할 거니까 너무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물론 당연히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다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기준은, 근거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 이렇게 살아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본 이 17절에서 19절 말씀같이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를 왜 구원해냈는지. 여기서 왜라는 거는 그 이유가 원인이나 이유에 관한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현실로 오는 것은 이 목표를 향한 과정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현실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왔는데도 그것만이 신앙의 내용이고 책임이고 자랑이고 이렇게 돼서 내가 통과한 것을 누구에게 가서 확인하고 간증하고 그걸로 또 새로운 사람을 구원해내고 아까 얘기한 것이 현관문에만 다 둘러서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얘기는 십자가가 가장 강조돼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있을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이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같은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한 명칭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은 자라,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할 땐 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때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그 몸으로 묶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지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목표가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같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의 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의 완성, 그걸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애국이라는 것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다 기본적인 책임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애국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그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나라에서는 애국은 1차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와 먼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애국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무기를 들고 국토를 방비하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나라의 무슨 특별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 또는 정신적, 예술적 혹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시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애국이요 책임입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작은 책임들,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고 가정을 지키며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애국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는 부강하며 튼튼하며 존속됩니다. 우리는 누가 국가의 위신을 세운 무슨 뭐 정명훈 씨 같이 뭐 지휘자로서 무슨 뭐 허영호 씨 같이 무슨 에베레스트에 올라감으로써 또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로 국가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특별한 재주죠. 훌륭한 사람이고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길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란 건 자꾸 그렇게 어떤 특별히 깃발 날리는 일로 고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고 독특한 것으로 신앙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 끌려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구원론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표하는 것이라 말이죠. 교회론적인 게 뭐죠?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냐면 이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아까 2장 22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로 뭉쳐서 서로 지지고 볶아서 여길 가는 겁니다. 이 길은 이런 무슨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떤 특별한 일로 혁혁한 공헌을 하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지지고 볶아서 가는 자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죠. 이걸 성경에서는 즐겨 작은 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하려고 그러죠. 위대한 일을 하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자라나는 일을 위하여 성경은 교회 안에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직분입니다. 4장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직분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런 직분과 은사를 준 이유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라남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서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우열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유익을 위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큽니다. 어떻게 크느냐? 이렇게 큽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부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론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에 관한 설명을 그 같은 5장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좋은 다른 하나의 내용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만나고 정말 감격적으로 서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곧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원했는데 곧 속았다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서로 그 표정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옆 사람을 보지 맙시다. 서로 앞만 보고.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언제나 상대방이 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갖고 옵니다. 그 짐은 뭐 여러 가지 짐인데 가장 큰 짐은 뭐냐면 고집과 고집의 충돌입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살다 보니까 생깁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연애할 때는 돈도 준비해서 나가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데서 만나지만 생활은 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준비 안 돼 본인 속에 있는 가진 것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현실을 늘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걸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미국식으로,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많아진 나 속았다, 헤어진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잘못 생각하는 거냐면 사랑이란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그 셋 다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눈에 이렇게 뿅 가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훨씬 이성적인 사람도 있죠. 이 사람하고 살면 이 사람이 부자인데 외아들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면 몇 년 안에 떼부자가 되겠다.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성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동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을 감정이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하죠. 감정에 의해서만 여러분이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묶어준 사랑입니다. 부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부가 아닙니다. 구원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이 부부는 내가 사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짝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래 결혼 서약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책임지겠습니다를 서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된 본질은, 그 관계의 본질은 신앙적 책임입니다. 여러분, 싫다고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정에 좌우되는데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별과 그리고 정성을 좀 가미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내 책임인가 상대방 책임인가, 내가 져야 하는가 남이 져야 하는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져야 하는 거라면 감격적으로만 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시피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막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 돈을 벌어 오지 않으니까 일설에 의하면 남편과 개는 똑같다. 아니, 어떻게 똑같아? 밥을 매일 줘야 된다. 같이 놀아줘야 된다. 요따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그건 농담으로서도 아주 하찔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을 하면 그 즉시 출교시키겠습니다. 농담도 아무리 재밌어도 좋은 것으로 소재를 삼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싸워도 절대 이 말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난 속았어. 안 살아.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럼 아주 데려오세요. 내가 아주 이빨을 몽땅 뽑아줄 테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섭섭해. 난 슬퍼. 그러면 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를 설명하지 말아요. 난 미치고 팔짝 뛰고 한마디만 더 하면 눈가를 뽑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한 개인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더더욱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를 크게 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어떻게를 나열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가 신앙의 현실이라고요. 왜 성경이 그토록 어린 소자 하나, 작은 자 하나를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가 아니고 전체 속의 한 부분들이란 거죠. 우리를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합쳐야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맞는 일과 그래서 받는 상급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요, 세상적 자존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예를 들어 여러분 부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자는 또 다른 부속이고 또 다른 작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일도 그래서 언제나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 우주와 전 역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 아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자가 작은 자요, 어린 소자요, 그에게 한 일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건 언제나 작은 일이고 작은 자입니다. 그걸 하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된 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실 경악스럽죠. 인간이 이렇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아느냐고 물을 필요 없어요. 저도 여자랑 사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그걸 참고 가네. 그게 책임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야 돼요. 어떤 땐 이거 이대로 견딜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눈을 안 뜨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전날은 어떻게 해야 돼? 방긋 웃고 여보 잘 자, 좋은 꿈 꿔. 그리고 말로 할 필요 없는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를 하는 거죠. 알아들어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께서 데려가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좋은 반려자는 없는 것 같은 눈길과 표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들키면 안 됩니다. 저희 마누라는 4부에 배우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먹고 우리 딸만 비밀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가는 싸움이 아니고 매일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일상생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작은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자로, 작은 자로 지금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손길에 붙잡힌 작은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요,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은 그럼 우리 그걸 외면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영광과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금을 인식하는 것이요, 그 자금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었기에 작은 자라 그러는 것을 아는 경이로움입니다. 이 신앙의 분별과 깨우침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셔서 과연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을 통하여 일어남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존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베푸시는 복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기적의 삶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깨우침과 이 승리와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인내와 충성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인하였은즉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충성하여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승리의 생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는 존재와 생애의 위대함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